2020년 8월의 어느 주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도심 한복판의 오피스텔에 사는 20대 중반의 김모 씨가 느지막하게 일어납니다. 그는 일어나자마자 씻지도 않은 채 냉장고에서 식빵과 우유를 꺼낸 후 식탁으로 향합니다. 그리고 식탁 위에 있는 노트북을 켜고 커피 포트에 물을 끓입니다. 노트북을 열어서 오른손으로 가볍게 마우스를 클릭하자 어느 인류 오케스트라의 연주보다도 더 뛰어난 선거곡이 흘러나오고, 그래서 오피스텔은 어느새 예배실의 분위기를 자아냅니다. 그리고 김모 씨는 자기가 다니는 교회의 홈페이지를 클릭합니다. 교회 담임 목사님이 화면에 등장하여 설교를 합니다. 김모 씨는 토스트에 딸기잼을 발라 먹으면서 그 설교를 듣습니다. 그 설교가 끝나갈 즈음에 커피를 한 잔 마시고 그 교회 홈페이지에 나오는 온라인 헌금 계좌에 약간의 돈을 입금한 후에 노트북을 끕니다. 김모 씨는 이렇게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대면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요즘 예배의 모습이 아닐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예배를 드리십니까? 오늘은 거룩한 주일입니다. 여러분들은 주일이 기다려 주십니까? 아니면 주일이 좀 천천히 왔으면 좋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왜 안식일을 만드셨을까요? 왜 안식일 주일을 만드셔서 이렇게 꼬박꼬박 예배를 드려야 할까요? 더더군다나 오늘날과 같이 대면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이때에는 이 안식일을 어떻게 지켜야 할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안식일의 참된 의미가 무엇인지 생각해 보면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첫 번째로 안식일은 바로 영이신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날입니다. 본문 1절에서부터 2절까지의 말씀 보겠습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아멘. 모든 일을 그치시고 빠졌네요.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아멘. 자, 본문 1절 말씀을 보면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졌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땅과 하늘과 자연세계의 모든 것, 즉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는 그 일을 끝내셨다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2절에 보면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라 라는 이 말은 일곱째 날 끝냈다라는 그런 말처럼 들리잖아요. 그런데 이게 원어로 보면 일곱째 날이 되는 그때 모든 일을 마치셨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즉 모든 일을 마치고 나니까 이제 일곱째 날이 시작되었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구절을 보고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까지 일하시고 마치셨네 이렇게 생각하는데,
오늘로 보면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끝마치고 나니까 일곱째 날이 되었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모든 우주 만물을 다 만드시는데 며칠 걸리셨다고요? 6일 걸렸죠. 6일. 하나님의 능력이시라면 말씀만으로 지금 다 창조를 하신 거잖아요.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 말씀만으로 모든 것을 창조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시라면 이 6일도 아주 오래 걸렸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만드시고 난 후에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일곱째 날 안식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도 우리 인간들처럼 일을 하고 나면 좀 쉬셔야 그래야 힘을 보충하실 수 있어서 그래서 쉬었을까요? 아니, 전지전능하시고 능력 충만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처럼 쉬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연약하신 분이신가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영이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스스로 그 안식일에 세상적인 모든 일을 다 내려놓으시고 이제 영적인 일에만 머무르시는 겁니다. 즉, 이 말은 하나님께서 세상 모든 만물을 다 창조하시고 난 후에 안식일 하루만큼은 하나님일지라도 영적인 일에 몰두하셨다는 겁니다. 일곱째 날에 세상의 시간과 구별된 그런 영적인 시간을 따로 가지신 날, 그 날이 바로 이 일곱째 날, 즉 안식일 날이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인간도 하나님이 영적이신 것처럼 우리 인간들도 하나님께서 그 생기를 불어넣어 주신, 그래서 우리도 영적인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생기를 우리 인간들 코에 불어넣어 주심으로 드디어 살아있는 생명체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영적인 호흡을 우리 인간들 속에 간직하게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인간들도 영적인 존재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동물은 하나님께서 이 생기를 불어넣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존재는 영적인 것에 몰두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즉, 우리 인간도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인 시간을 따로 가질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바로 영적인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런 시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세상에 묻혀 살다가 하루 시간을 내어서 영이신 하나님과 교제하도록 만들어주신 그날, 그 날이 바로 안식일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렇게 영적인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너무나도 세상적인 것들만을 바라봅니다. 안식일조차도 너무 육적인 것에 매달려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인간들 속에 영이 메말라 있습니다. 영적인 존재인 인간이 영이신 하나님과 만나지 않으니까 참으로 비참한 인생, 볼품없는 인생, 그런 인생들이 된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영적인 존재들입니까? 아니면 그저 육적인 그런 세상적인 것들만을 탐하는 그런 형편없는 존재들이십니까? 우리 인간을 하나님께서 만드신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아니 어떤 어떤 것을 붙잡지 않으면 늘 불안해하고 초조해합니다. 아무리 돈이 많고 막강한 권력을 가진 사람일지라도 의지할 대상을 찾습니다. 그래서 지가 깊숙한 곳에 부족이라도 지니고 있어야 그 사람은 안심하고 살아갑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인 존재라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이 영적인 존재인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만을 하나님만을 생각하고 또한 살아계신 하나님만을 느끼며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그런 시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왜요? 우리는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인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에게는 이렇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딱 하루, 그 하루인 안식일이 절대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이 안식일의 세상적인 것을 내려놓고 우리와 교제하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와 만나시고 싶으셔서 이 안식일의 세상적인 것을 다 내려놓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이처럼 안식일은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날입니다. 이 안식일마저도 세상적인 것에 몰두하지 마시고 영적인 것에 몰두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영적인 날로 구별해서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그 날마저도 세상적인 것에 몰두해야 되겠습니까? 안식일 날마저도 세상적인 재미를 찾아야 되겠느냐고요. 안식일은 이처럼 영적인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영이신 하나님과 교제하는 날, 그 날이 바로 안식일이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에 보면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거룩하신 주일날 영적인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시기를 소원합니다. 이처럼 안식일에는 오로지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그런 날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두 번째로 안식일은 바로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그런 날이라는 겁니다. 본문 3절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아멘. 자, 이 3절에 복되게 하사라는 말에서 이 복이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보면 바라크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성공, 번영, 흥용, 지혜, 지식 뿐만 아니라 장수, 즉 오래 사는 거죠. 이런 것 등을 위한 능력을 주시는 것, 그것을 바로 복이라고 합니다. 이 복이라고 하는 것은 전지전능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낮고 천한 우리들에게 전달해 주신다, 전가해 주신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즉 복되게 하셨다라는 말씀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이렇게 부어주셔서 우리가 풍성함을 누리도록 부족함 없이 이 세상 살아가도록 그렇게 넉넉하게 복 주시는 날, 그날이 바로 이 안식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안식일은 바로 복된 날이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이 복을 왜 안식일에 우리에게 이 복을 주셨을까요?
바로 모든 복은 오로지 하나님만이 주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 주시려고 우리에게 복을 주셨다는 겁니다. 이렇게 복을 주시는 분은 오로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날, 그 날이 바로 이 안식일이라는 겁니다. 이처럼 안식일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복을 받는 그런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려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복 주신 하나님께 당연히 예배드려야 할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성도들에게 가장 큰 복이라면 어떤 복일까요? 돈일까요? 막강한 권력일까요? 어떤 지위일까요? 우리 성도들에게 가장 큰 복은 바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씻어주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신 것, 이것이 바로 가장 큰 복인 줄 믿습니다. 물론 안식일이 아닌 날에도 하나님께 우리 죄를 고백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죄를 씻어주십니다. 그러나 안식일을 복된 날이라고 하시는 것은 우리 인간에게 가장 큰 복, 그 복인 바로 우리들의 죄와 허물을 씻어주는 날, 그날이 바로 안식일이라는 겁니다. 이 안식일 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들이 지었던 죄와 허물을 다 고백해서 씻으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의 물질이 우리의 죄를 씻어줄 수도 없고 부처나 공자가 우리 죄를 씻어줄 수도 없습니다. 정말 죄인인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나오도록 허락해 주신 것,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죄를 고백함으로써 그 죄를 용서받도록 허락해 주시는 이 안식일 날, 이 날이 가장 복된 날인 줄 믿습니다. 자, 안식일 날 이렇게 죄를 용서받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사탄의 노예가 되어서 이리저리 끌려다니다가 결국에는 영원한 지옥의 불구덩이 속으로 떨어지겠지요. 그러나 아무리 많은 죄, 큰 죄를 지었을지라도 하나님께 나와서 우리들의 죄를 회개하고 고백하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들의 죄를 다 용서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그런 우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그렇게 거듭나게 해 주시는 날, 그 날이 바로 이 안식일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중요한 날인데 등산가고 놀러가고 여행가고 TV 보는 날로 그렇게 보내야 되겠습니까? 세상에 묶여서 사탄에 묶여서 비참한 인생 살지 않으려면 안식일에 하나님 앞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삶의 방향과 목표까지도 바꾸어 주시는, 어디로 갈지 몰라 방황하는 우리들에게 너희들의 목표가 여기다, 너희들의 삶의 방향이 여기다라고 가르쳐 주시는 그 하나님께 나오는 것, 그것은 당연한 거 아닙니까? 뿐만 아니라 가장 큰 복인 죄의 용서를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면 당연히 이 안식일 날 교회에 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안식일 날 우리에게 주실 복을 준비하시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작정하시고 복 준비를 주시고 복줄 준비를 하시고 기다리시는데, 그런데 안식일 날 어디로 갑니까? 이렇게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놀러 다니면서 복 달라 이렇게 말해도 되겠습니까? 안식일은 그 어떤 날보다도 가장 복된 날입니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안식일은 바로 구별된 날이라는 겁니다. 본문 3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 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아멘. 자, 본문 3절에 나오는 거룩이라는 단어는 구별하다, 따로 떼어놓다 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마치신 일곱째 날을 거룩하게 하셨다라는 말씀은 다른 6일 동안의 날들과는 다르게 이 마지막 날 일곱째 날을 따로 떼어서 구별했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즉 6일 동안의 세상적인 것들을 창조하신 날이라면 일곱째 날은 영적인 것에 집중하는 날로서 6일과는 다른 그런 날이 바로 이 일곱째 날, 즉 안식일이라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가장 거룩한 것이겠지요. 세상적인 일들을 하다가 그 모든 일을 그치고 안식하는 날,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드리는 날, 그래서 다른 6일과는 전혀 다른 그런 날로 지키는 날이 바로 일곱째 날, 즉 안식일이라는 겁니다. 이 안식일 날 뭐 해야 된다고요? 예배 드려야 된다고요.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된다고요. 그래서 이 안식일이 아주 중요한 날이며 그래서 예배가 거룩한 겁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죄 씻음 받고 용서받는 날, 그날이 바로 안식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이상한 점은 왜 일곱째 날 그날을 거룩하게 하셨느냐, 왜 따로 떼어 구별하셨느냐, 이것이 궁금합니다. 보통은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성전을 거룩하게 하시거나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들만을 따로 구별하실 수 있는데 왜 일곱째 날, 이 날을 거룩하게 하셨느냐는 겁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깊은 뜻,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을 거룩하게 하신 것은 장소를 거룩하게 하신 것도 아니고 어떤 신분이나 민족을 구별하신 것도 아닙니다. 일곱째 날이라는 것은 바로 일곱째 날인 그 하루 24시간을 구별하셨다. 다른 날과는 다르게 그렇게 떼어서 구별하셨다. 그런 의미입니다. 즉 이 안식일 하루 24시간을 누구든지 장소나 신분에 구애받지 않고 어디서나 시간을 내어서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모든 사람, 모든 민족에게 그렇게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자, 장소를 구별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장소를 이스라엘만 한정해 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주일날만 되면 이스라엘로 비행기 타고 가야 됩니다. 그것도 돈이 많은 사람은 갈 수 있겠지만 가난한 사람은 매주 갈 수 있을까요? 또한 어느 한 민족만을 구별하셨다면 그 민족만 안식일 지키면 됩니다. 그렇겠죠? 또한 부자들만, 돈 많은 사람들만, 아파트 50평 이상 사는 사람들만 따로 구별했다. 그러면 가난한 사람들은 어떻게 하나님 은혜를 받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일곱째 날, 그 날을 구별하셨다는 겁니다. 즉 어디서든지 누구든지 신분의 고와 민족 여부를 어느 민족이었느냐, 색깔이, 피부 색깔이 어떤 것이냐, 이런 것을 떠나서 누구라도 안식일을 구별해서 그렇게 하나님께 드리게만 한다면 하나님께서 복 주신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이 안식일, 이 일곱째 날을 따로 구별하셨다라는 것 여러분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죄를 씻도록 안식일을 허락해 주셨는데 믿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께 나오지 않을 뿐만 아니라 세상적인 방법 따라서 그렇게 살아가겠지요. 세상에서 즐길만 하고 누릴 만한 것들 찾아다닙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을 찾았다고 해서 평안함을 누릴 수 있을까요? 그런 것들은 잠깐의 만족은 줄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들은 여전히 불안해하고 초조해하며 걱정 가운데 살아갈 겁니다. 그러면서 점점 더 더럽고 추한 것을 찾다가, 그래서 더 죄악에 빠져 살다가 그렇게 비참하게 인생을 끝나고 말 겁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요즘은 많지가 않은데 거룩한 이 안식일에, 주일에 장사도 하고 일을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물론 다른 날보다 더 열심히 돈 벌려고 하는 거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왜 안식일을 거룩하고 그렇게 거룩하고 구별되게 그렇게 지키라고 하셨을까요? 하루라도 더 장사하면 한 푼이라도 더 벌 수 있다는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왜 모든 일 다 그치고 왜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셨을까요? 바로 거룩한 안식일을 온전히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면 나머지 6일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안식일 거룩하게 지키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안식일을 거룩하고 구별되게 지킬 때에 나머지 6일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책임져 주신다는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안식일이 어떤 날인지 바로 아는 사람들이야말로 바로 복된 사람들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믿고 구별된 삶을 사는 사람들은 더럽고 추한 것과 그 반대로 귀하고 값지게 사는 게 어떤 것인지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이처럼 안식일을 구별해서 온전하게 지키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거룩하고 깨끗하게 그렇게 살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기 위하여 하는 것이 있죠. 바로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이 예배야말로 세상적인 것들과 구별되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교회에 나오면서도 이런 세상적인 것들을 버리지 못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몸은 예배 시간에 나와서 그렇게 교회에 앉아 있지만 세상적인 생각으로 가득해서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고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시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배는 이 예배 시간은 우리의 죄를 용서받는 시간이기 때문에 아주 무거운 자리입니다. 예배 시간은 가차없이 우리의 죄를 낱낱이 지적받는 시간이기 때문에 가슴을 치는 회개가 있어야 합니다. 또한 예배 시간은 죄를 용서받는 시간이기 때문에 나 같은 죄인도 용서받았구나 라는 감격이 넘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예배 시간은 또한 세상에 줄 수 없는 복을 받는 시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찬양 드리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시간입니다. 이처럼 예배 시간은 감사와 기쁨과 감격이 넘치는 그런 자리인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사람들이 이 모든 복을 다 받아 누릴 수 있을까요? 바로 하나님께 영적으로 집중하는 사람, 하나님을 기대하는 사람,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간절함이 있는 사람만이 이 모든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예배 시간이 왜 이렇게 지루해? 예배가 왜 이렇게 재미없어? 지루해 죽겠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런 복을 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안식일은 왜 일요일일까요? 역사적으로 이 안식일, 즉 주일이 일요일로 제정된 경위를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구약 시대에는 일반적으로 학자들은 이 안식일이 토요일이었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이 언제이죠? 예수님께서는 안식일 다음 날, 즉 토요일 다음 날인 주일, 일요일에 부활하셨습니다.
오늘날에는 주일을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안식일 다음 날인 일요일에 지킵니다. 이 안식일을 주일날, 즉 일요일에 지키기 시작한 것을 역사적으로 이렇게 살펴보면 AD 100년경부터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콘스탄틴 황제 때부터 이방신을 섬기는 태양절을 안식일로 지키기 시작했다라고 말하는데, 이미 AD 100년경부터 일요일 날을 안식일로 지키고 있다가 200년이 훨씬 지난 다음에 콘스탄틴 황제가 일요일을 주일로 지켜라 라고 법적으로 그렇게 공포한 것 뿐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주일과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이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출애굽기 31장 13절 말씀에 보면,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징이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함이라 라고 하여 안식일은 여호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마가복음 2장 27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라 라고 말씀하셔서 이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다라는 것을 강조하셨습니다. 구약시대 사람들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처럼 안식일에 매달려서 꼼짝을 못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생각을 뒤집으셨습니다.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거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더 충격적인 말씀을 하시는데, 마가복음 2장 28절 말씀을 보면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안식일의 소유권을 예수님 자신에게 귀속시키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것은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의 권한을 월권한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 그것은 아닙니다. 인자, 즉 예수님 자신이 곧 안식일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오늘날 기독교가 안식일 다음 날을 주일로 지키는 것은 바로 이처럼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이 주일이신 날, 그 날 주일로 지키는 겁니다. 에덴 동산에서부터 인간들은 하나님께 죄를 지음으로 참된 안식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참된 안식을 잃어버린 그런 인간들을 위하여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피를 흘리시고 죽으심으로 우리 죄들을 용서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죽으셨다가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영원한 안식처, 평안과 기쁨과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영원한 안식처인 하나님 나라로 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도록 해 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이처럼 안식을 잃어버린 우리들에게 참된 안식을 회복해 주시려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이 주님이 부활하신 이 날을 주일로 지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요즘 코로나로 인하여 교회에서 예배 드리지 못하잖아요. 그럴지라도 집에서 예배를 드리시든 컴퓨터 앞에서 예배를 드리시든 어디서 예배를 드리시든지 그 예배 드리는 자리가 거룩하게 구별된 예배 자리다라고 생각하시고 예배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것에서 온전히 하나님께만 집중해서 예배 드리시기 바랍니다. 언제 어디서 예배를 드리시든지 예배의 자리는 바로 구별된 자리입니다. 하나님께 집중하시면서 예배도 드리시고 온전하게 주일도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아니 예배뿐만 아니라 주일 하루를 거룩하게 구별된 날로 그렇게 지키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런 여러분들을 세상 사람들과는 구별된 사람으로 그렇게 복도 주시고 그렇게 정말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큼 여러분들을 이 시대의 귀한 일꾼으로 사용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로 작정하신 날, 그 날이 바로 주일입니다. 이 주일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지키시며 영이신 하나님만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머지 6일 동안은 최선을 다해서 세상 일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이 7째 날인 주일만큼은 다른 6일과는 정말 다르게 구별된 그런 하루하루를 지키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그런 멋진 복 우리에게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배 드리는 우리 모두 이처럼 주일을 구별되게 잘 지켜서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지키는 자에게 주시는 그 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날인 주일을 온전히 하나님께만 집중하며 하나님께만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일을 세상적인 모든 것들 다 내려놓고 온전히 거룩하고 구별되게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코로나로 인하여 교회에 나가서 예배드리지는 못할지라도 어디서 예배를 드리든지 거룩하고 구별된 그런 예배,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심직한 그런 예배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주일 하루 24시간을 다른 날과는 구별된 날로 온전히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세상의 더러움이나 죄와는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일은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날이라는 사실을 명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처럼 주일을 온전하게 지켜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다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